저희 말씀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또 가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상철 목사님 소개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뭔지 기억나세요? 보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게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 가사죠. 그게 또 로마서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 내가 짓는 죄도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질병도 내가 겪는 고난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불변한다. 반드시 계속 지속된다. 그게 로마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네.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강보영 목사님이 못 오셔서 저랑 바꾸셨거든요. 제가 다음 주 올 건데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보는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잘한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아세요? 결혼하셨으면 내가 나의 배우자를 잘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자녀를 낳아보면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하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숙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시고 훨씬 더 큰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결코 완전히 이해 못하죠. 못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입장에서 나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 겪을 때, 찬양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그 수단들이죠. 내가 성숙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참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무지무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를 다 이해하세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주가 더 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은 참 심오한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전번에 보기를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 선택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죠? 하나님 공정하신 거 맞아? 이겁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가 않죠.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뭘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가가 주어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그게 공정한 거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아무 행동도 하기 전에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은 선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나오는 반문이 아니 하나님 공정하신 거 맞아? 하나님 불공정해.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인간의 기본 상태, 이걸 제가 이제 디폴트 밸류, 디폴트 세팅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 퇴직연금 가입하시면 자기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뭐죠? 디폴트 상품이 무조건 선택되죠. 그게 디폴트죠.
또 우리가 IT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기본 세팅값. 이 디폴트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디폴트는 뭐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심판이 뭐죠?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괴롭힌다, 벌을 준다,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땅에 누구나 다 태어나면 뭐 건강하면 100년, 요즘 같으면 건강하지 못하면 한 7, 80년 그 살다가 죽겠죠.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삶이 그걸로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 100년 잘 살았습니다. 죽었죠? 끝입니다. 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심판의 의미이고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의미는 그 뒤에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해서 그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며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놀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냥 이 땅에서 100년 살고 끝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왜 안 그러냐?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왜냐하면 기본 디폴트 밸류는 딱 그냥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중립에 세워놓고 너는 심판, 너는 구원 그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기본 값 자체가 다 심판. 100년 살다가 죽음이 끝. 그 내가 그 중에서 얼마나 내가 건져서 내가 영원히 살게 할 거야. 그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긍휼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세요. 그런 존재이신 게 감사합니까?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감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보면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정의롭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걸 보시면 unjust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냐? 그런 질문이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그때 결론부터 먼저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다. 누구를 건지면 그것은 긍휼이지 그게 불공정한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본 상태적이죠. 우리 앞에서 로마서 우리 3장에서 다 봤는데 그때 이미 바울이 선을 선포를 했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디폴트 밸류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기본 값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례를 듭니다. 사례를 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구약을 인용하는데 그 인용한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제 십계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에서 올라갔습니다. 맥시멈 40일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간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모여서 우상을 만들자 막 그랬습니다. 그 우상을 딱 막 만들었죠. 섬기고 막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화가 나셨고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죠.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 내가 다 썰어버린다. 내가 구원해냈는데 지금 며칠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 다 썰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한테 내가 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하시죠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백성들을 끝까지 가져가셔야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중재를 열심히 했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중 일부는 벌을 줄 것이고 일부는 내가 데려갈 것이다.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데려갈 거냐. 그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 중에서 거의 소수만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을 그대로 끌고 가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선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일부는 심판하지 않겠다. 상당수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또 그리고 다른 박질한다는 얘기는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인간 쪽에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그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겉으로 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열심히 믿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서 이제 또다시 말하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만든다. 이 말도 우리가 많이 오해받는 말이죠. 보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중립적 사람을 내가 선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든다. 그 뜻이 아니고 원래 인간은 다 완악한데 그 완악한 자를 그냥 버려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말이죠. 완악하게 한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완악한 상태를 그냥 버려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긍휼이지 악한 마음을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중립적인 바로, 이집트의 바로에 대한 얘기죠. 파라오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바로가 먼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난 하나님을 거역할 거야. 이 덤빕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완악한 마음 계속 가져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 32절을 보면 분명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가 먼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풀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완악하다는 단어를 보면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소가 주인이 멍이를 메고 싶어 하는데 안 메려고 고기를 바닥에 세우고 팍팍 고기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에게는 많은 기적이 주어졌죠. 많은 기적을 보여줬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의지적 반역행위,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완악하다,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들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게 바로 완악하게 한다는 뜻이고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저기 나랑 상하는 사람이 뭐 죄를 짓고 있다 반성 안 하시죠? 버려둡니다. 근데 그가 나의 아들이면 나의 자녀면 내가 개입을 해야죠.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모습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을 때 그냥 버려두는 것, 참 무서운 거죠. 이게 정말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보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바로를 이용하시나? 바로를 왜 조용하게 잘있는 바로를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심판하시면서 자기의 파워를 과시하고 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드시죠? 그게 이제 표현이 그런 것이고 실제로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바로가 이집트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를 베푸신 거다. 그냥 세워두시는 거다. 사실 너는 내가 첫 번째 기적 베풀 때 이미 너는 그때 죽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언제 하는 거냐면 바로가 7번째 기적, 10가지 기적 가운데서 7번째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새로운 기적을 보여줄 건데 내가 7번째 기적을 보여줄 건데 앞으로 더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6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너를 그냥 그 상태에 내가 버려두겠다. 그리고 악인들이 그 나쁜 행동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활용하시는 거죠. 그죠? 나쁜 의미 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미치는 나쁜 일들, 나에게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활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아시면서도 나의 구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권이죠. 언제까지 바로를 있게 할 거냐? 10가지 기적을 다 볼 때까지.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 말인데, 여기 본문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집트의 바로와 십계명을 받는 시점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더 나쁘죠? 여러분,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손들기 한번 해볼래요? 바로가 더 나쁘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나쁘다. 제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입장에 한번 대보자, 내가. 바로 입장에 대보면 바로는 그날 왕이죠. 왕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 전 인구 200만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그걸 그냥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력의 상실, 경제 인구의 상실, 빠져나갈 수 없죠. 그걸 그냥 자기가 방치할 수 없다. 왕으로서. 또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큰 민족을 이루어서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바로 입장에서는 그냥 고이 보낼 수가 없고 그럴 바에야 지금 약할 때 다 전멸시키자 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입장이 되면 여러분이 바로의 왕이다. 내가 이집트의 왕이다. 그러면 빠져나가겠다는데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놔둡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바로의 잘못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전당한 신이 정말 살아있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해봤어야 마땅하죠. 그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설마 그런 신이 있게 하겠냐? 저걸 마술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모세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는 그게 거의 전략적 판단 미스죠. 그런 것이지 저희 하나님께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노예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를 가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고 그러면서 단지 모세가 사라진 며칠을 못 참아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총무님은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 나쁘다고 손 드셨던데 그 같은 생각이세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에서 하나그룹 금융그룹 내에서 다른 직원들보다도 더 훌륭한 직원이세요? 다 비슷비슷하죠? 다 그만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못하는 것도 있고, 내 인간성도 어떤 부분은 내가 좀 훌륭한 면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못한 면도 있고,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머리로 이해했고 받아들였지만 이 마음들을 내 마음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느껴보고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보험송 가운데 그런 노래 있죠.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뭐가 잘나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주권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100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주시고 그 삶을 정말 영광스럽다고 막 표현하고 있는 단지 성경은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건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나에게 그걸 생각하고 이해가는 게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하죠.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 가끔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저걸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가 오늘 현재 살아가는 내 삶의 형태가 어때야 되겠는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 삶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 100년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삶에는 똑같은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병에 걸리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똑같은 골머리에 썩이고
똑같이 돈의 문제가 생기고 다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는 하나님은 또 차별이 없으세요. 다만 그냥 중요한 차이가 뭐죠? 그걸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대하는 우리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그런 큰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100년, 그러면 짧죠. 또 하루,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자세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고 좀 더 용서하고 양보하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갖느냐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중요한 목적이죠.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 성숙이고 그런 마음을 잘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날을 더 고대하게 되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부활 후에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들이 반드시 이어진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남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또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 뜻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큰 배경하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한번 오늘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듣고도 오후에 나가면 작은 일에 딱 부닥치죠. 그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뭔가 팍 성질 살아나죠. 근데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것이 없고 누구보다 잘난 것도 없고 누구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 우리를, 나를 하나님은 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정말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들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큰 그림 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